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31절,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제 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만물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주의 거룩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함께 읽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사도들이 담대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대신 죽으신 후 부활하심으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셨음이 확증되고 만유의 주로 높여지셨다고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질병과 장애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아 주자.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체포되고 투옥되고 재판받았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무슨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법을 어긴 것도 아닙니다. 악행을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은혜로운 구원의 하나님에 관하여 증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셨었다 증언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의 길, 이제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서 살아가야 한다. 생명의 길을 알려주고 그렇게 믿음의 길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맛보여주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었습니다. 확신에 이르도록 격려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도들이 선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였더니 무엇이 돌아왔습니까? 의심, 불신, 시기, 질투, 무시, 조롱, 혐오, 그리고 핍박이 돌아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억울합니다. 보람이 없는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그만두고 싶어질만 합니다. 그런데 사도들보다 먼저 이런 일을 겪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했던 그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믿음의 대적자들로부터 자기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대우를 또 받게 된 것에 대해서 보람이 없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대접을 받았으니 영광스럽고 기쁘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예수님께 대적했던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우리도 대적하고 이렇게 괴롭히는 것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영광스럽고 기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힘썼을 뿐인데, 전도의 열매를 맺고자 애썼을 뿐인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이렇게 억울하게 미움을 받고 괴롭힘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겠습니까? 야, 이거 신앙생활 하는 거 도무지 보람이 없구나. 이거 다 그만두고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닮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면 그때가 내가 예수님과 정말 똑같아지는 때구나. 내가 정말 사도들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구나. 그렇게 오히려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정말 끝까지 마침내 작은 예수가 되어 쓰임받도록, 오늘날의 사도가 되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와 말씀 가운데 든든히 뿌리 내리시고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일관하다가 끝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도록 음모를 꾸미기까지 했고, 심지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의 능력을 자기들도 보고 들었으면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거절하던 이 완고한 제사장들,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이번에 사도들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고 투옥했었습니다. 율법에 맞게 체포하고 투옥한 것도 아니고 율법을 그렇게 자랑한다는 자기들이 불법적으로 사도들을 체포하고 투옥하더니 이제 더 이상 억지로 계속 잡아둘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석방시켜야 될 때가 되니까 그때도 곱게 석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대하여 함구하라, 그렇게 위협하고 겁박하며 내보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런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앞에서, 그 당시에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로 구성된 공의회는 유대인들 상대로는 정말 로마 황제와 맞먹는 권위를 행사하고 있었는데, 그런 그들의 결정에 이 사도들은 정면으로 반항을 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대단한 권력기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결코 높지 않다. 우리는 보고 들은 대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에 대하여 침묵할 수 없다. 또박또박 맞섰습니다. 이날 사도들이 이 공회 앞에서 보여준 용기는
한때의 객기나 허세 부린 것이 아닙니다. 또는 단지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 혹은 자부심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혹은 율법 지식을 바탕으로 승소할 가능성을 계산해서 정한, 야, 우리가 이렇게 물러서지 말고 강하게 나가면 저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도 재판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소송 전략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사도들과 함께 하시며 그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시고 무슨 말을 하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지혜로 이끌어 주신 덕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공생애 때 이미 가르쳐 주셨던 대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는 이유로 너희를 잡아다가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고 재판에 넘길 것이다. 그런데 그때 두려워 말아라. 성령께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하여야 할지 기억나게 하시리라. 그 말씀이 정말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이후에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대로 실현이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들 때문에 이날 하루만 곤란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 곳에서 전도하는, 복음 전하는 모든 곳에서 막막하고 답답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도 먼저 성령 충만 받으라고, 먼저 모여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고 그 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아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었지요. 바로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기도하고 성령 받은 후에 전도할 때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과연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받아들이고 얼른 회개하고 믿어야 할 그 예수님의 복음 앞에 여전히 반대하고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이런 황당무계한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해서 성령 받고 대답하니 그들이 어찌할 수 없더라. 이런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박해자들의 손에서 빠져나온 사도들은 교회와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신앙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결실이 계속 더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도 따라서 해야 할 공기도의 모범 내용입니다. 교회로 모여서 공기도를 할 때는 다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사도들이 오늘 보인 기도의 모범처럼 신앙생활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이유나 다른 목적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다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신앙생활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지 않는 교회는 아무리 부유하고 명예로워지고 유명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본질에서 벗어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로 교회가 아무리 유명해져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칭찬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신앙 때문에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그 이름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로 모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도 생명의 길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이유, 다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어야 하는 종교입니다. 이 땅에서 나와 내 가정이 잘 되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물론 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해 주신 좋은 선물들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 때문에만 기독교를 믿는다면 그것은 정말
같이 빠진 팥빵과 호빵과 같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은 최종 목표가 아니라 거쳐가는 중간 목표입니다. 중간 목표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최종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무익해지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최종 목표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중간 목표라는 말은, 이 최종 목표와 중간 목표로 나뉘어진다는 것은 최종 목표를 위해서라면 중간 목표는 경우에 따라 뒤로 물려도 된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해 듣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이 다 자기들의 중간 목표를 포기하고 우리에게 그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은 그 과거 옛날 시절에 힘들고 애쓰게 복음 들고 찾아와 준 선교사들 덕분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사도 바울 같은, 또 초대교회 사도들 같은 이런 분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고 유대인들의 시기 질투로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면서도 복음을 방방곡곡에 전하며 다녔습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내한 선교사들도 그런 경우입니다. 오늘날이야 미국 비행기 타고 편안하게 한숨 자고 깨면 도착하지만 예전에는 한 달 넘게 배 타고 와야 됐습니다. 배 안에서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있었지요. 또 고생고생해서 한국 땅에 도착했는데 풍토병 때문에 혹은 핍박받느라 한국에 오자마자 또 순교하시는 그런 분들, 그런 선교사의 가족들 많았습니다. 지금도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 가보시면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의 묘지들이 있는데 영세, 어린 아기들,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기들의 묘들도 있습니다. 자기네 나라, 우리보다 선진국이었던 미국, 자기네 나라에서는 의사였습니다. 자기네 나라에서는 좋은 학교 나오고 안전된 직장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나라 엘리트, 좋은 집안 아들, 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 목표를 뒤로 버리고 최종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로 자처하고 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을 망각하고 이 핵심을 잃어버린다면 오늘 본문의 사도들처럼 외부에서 핍박을 받고 충격을 받고 그런 일이, 그렇게 흉한 일이 없었다 할지라도 핵심을 잊어버리면 스스로 약해져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고 알려주고자 하신 게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초점과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든든히 붙들고 뿌리 내리게 하시길 바라시는 그 신앙생활의 초점, 신앙생활의 본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시고 뜨겁게 공감 공명하며 기도하셔서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굳건하게 힘있게 나아가시는 이 하루 또 주 후반 3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불신앙과 불순종의 거역이 아무리 심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을 이길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오늘 하루도 또 주 후반 3일도 은혜와 생명의 기도자, 예배자, 전도자로 쓰임받아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연약한 발목과 무릎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뒤를 힘있게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기도하는 무릎들 호소합니다. 특히 뇌출혈로 인하여서 응급실에 실려 요양 중인 방종태 성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못자국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연약하여지고 고장난 부분들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고침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병하는 모든 간병하는 식구들 위에도 영육간에 힘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소망의 기도로 더욱 주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인도네시아 의료 선교차 출타 중인 성중한 장로님과 또 강북노회 남성교회 모든 인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지켜주셔서 저들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은혜의 물결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헤매던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 추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새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예비하신 좋은 선한 목자 보내주시고 기도하는 교회도 기도로 잘 준비하여서 성령 안에서 잘 준비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건강과 가정 가운데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와 이 주 후반 온전히 신앙생활의 초점과 본질에 대하여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을 에만 뿌리 내리고 굳게 하나님 나라에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수유등께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